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기 전에 우리 저번 주에 어떤 내용을 배웠었는지 한번 짚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저번 주에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까? 바울의 기독론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마가, 마태, 공간복음 중에 마가, 마태에 대한 기독론을 배웠죠. 바울은 어떠한 예수님에 집중하였을까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예수님에 집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래 해서 저래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나는 그것을 증거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깨끗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기독론이었습니다. 두 번째, 마가와 마태의, 그러니까 공간복음의 기독론에 대해서 배웠죠. 공간복음의 공통된 관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는 왕이신 예수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면서 동시에 마가복음 뒤로 갈수록 무엇을 강조했다고 했죠? 인성을 강조했다고 그랬죠. 왕이면서 동시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 왕들하고는 다르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마가는 집중하였고, 마태는 무엇에 대해서 집중하였습니까?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예수님께서 결국 만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에 집중하면서 이제 설명했던 것이 바로 마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의를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의 기독론입니다. 누가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역시나 누구를 위해서 썼는지, 무엇을 위해서 썼는지, 또 시대적인 상황은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나오죠. 누구한테 썼다고 나옵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다고 나오죠.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는 데오빌로 각하지만 1차적으로 이 누가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은 바로 헬라인들이었습니다. 헬라인이라고 하면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누가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이 누가복음을 작성한 겁니다. 네. 그래서 나왔죠? 네. 그래서 유대인의 중심의 이야기들을 비교적 적게 기록하고, 오히려 유대인이 아닌 보편적인 대상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유대인이 주인공이 아니라 보편적 대상,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기록을 많이 했다는 거죠. 누가도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가 즐겨 사용했던 명칭은 바로 구주라는 명칭입니다. 구주가 무슨 뜻인 줄 아시나요, 혹시?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뜻의 줄임말이죠. 구주, 세이비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구주라는 뜻이 왜 유니크하냐면, 누가복음에서 누가만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공간복음의 많은 기자들은 구주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가복음의 이 누가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구주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왜 이렇게 독특한 표현으로 예수님을 누가가 표현했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구주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유대인들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누가는 이거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되었죠. 이방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심지어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주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이전에는 구원받지 못할 대상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사마리아인, 또 세리를 주인공으로 이제 쓴 거죠. 이전에는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경멸의 대상이었죠. 우리랑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누가에서는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비난의 대상, 경멸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마저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그리고 우리가 정말 유심히 봐야 할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에만 나타나 있는 비유들입니다. 지금 이제 PPT에 띄워놨죠. 다른 공간복음에도 나타나 있는 비유가 아니라 특히 누가에만 나타난 비유들입니다. 한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뽑아왔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뭐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기억하십니까? 막 부자가 곡식을 많이 거둔 거예요.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창고가 있는데 풍년을 맞아서 곡식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 창고를 채우고도 남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와주시겠죠. 이제 어려운 분, 우리 동네 주민 중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와라 해서 도와주겠죠. 하지만 이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창고를 넓히자 해서 막 쟁여놓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밤에 영혼을 거두어 가시죠. 쓸모없다라는 것. 그 비유의 이야기 아시죠? 그리고 두 번째, 불의한 청지기 비유. 혹시 기억하십니까? 청지기가 뭐 이래저래 해서 잘렸는데 그 청지기가 자기한테 아직 주권이 있을 때 다른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야, 일로 와, 빨리 와라. 빚 탕감해 줘. 나도 나중에 잘해줘라. 그 이야기.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다는 거죠. 세 번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인 나사로는 천국에 간 이야기.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두 아들 이야기.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막 이제 정말 불효자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막 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엔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너무나 사랑스럽게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거두어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머지 5번째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버려두고 갔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이 구해줬다라는 비유이죠. 이 5가지 비유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비유들의 특징이 혹시 보이시는지요? 공통점이 혹시 보이십니까?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소외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소외된 자들의 이야기가 만약에 아니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지 않은 강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이러한 비유들의 내용은 누가가 사회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신 예수님을 누가는 바라본 거예요. 이제 공간복음의 기자들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쫙 적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가셨을 때 일어난 일들을 어떤 사람은 이 특징에 대해서 이거를 유심히 보고 이런 부분은 이제
잘 보지 못하고 넘어가고, 또 누구는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이런 부분을 잘 보지 못하고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누가는 지금 이러한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이요?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정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는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기독교 복음의 보평성,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떠한 특별한 대상,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다. 또는 힘 있는 자들에게만 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이 힘 있는 자들에게만 기쁜 소식인 복음이 아니라 힘 없는 사람, 오히려 약한 자들에게 더욱더 기쁜 소식, 복음이다라는 이야기를 이 누가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첫째는 가난한 자, 둘째는 세리와 죄인, 셋째는 여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신 예수님임을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주의적인 관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이겠죠. 재미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 누가복음이 이러한 예수님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팔복을 전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얼마 전에 우리 인치영 목사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참 오랫동안 설교를 해주셨죠. 마태복음 5장의 내용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의 내용. 마태복음 5장을 펼쳐보시면 팔복이 맨 처음에 딱 나옵니다. 제목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 옆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가로 열고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똑같이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도 그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누가도 그거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병행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둘 다 기록한 거예요. 하지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적어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나오죠. 누가는 어떻게 적어놨을까요?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20절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그 5장 거기는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 누가복음 6장에 한번 펼쳐보시면 이 똑같은 내용을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참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마태복음하고의 차이가 좀 보이십니까? 마태복음은 뭐라고 나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나오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지금 배고픈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뭔가 궁핍한 사람들을 다 아우러서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누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줄인 자. 누굴 의미합니까? 돈 없는 사람들. 돈 없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배고파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 더 세분화해서 지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더 심한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까지만 기록하였지만 누가복음은 25절에 보면 그 반대의 이야기도 하죠.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지금 줄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배부른 자들은 화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인도주의적인 예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소외된 자들을 적극적으로 보살피지 못한 채, 그리고 또 못 본 채 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자기네들의 책임들을 다 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신 예수님을 누가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약한 자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 나라임과 동시에 강한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살피는, 그래서 스스로 사람과 사람들끼리 구제해주는, 건져주는, 돌보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나라만 생각했죠. 하지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통해 본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누가가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둘째로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세리와 죄인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엄청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세리와 죄인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또 심지어 정서적으로 버림받은 계층의 대명사였습니다. 세리면 돈 많으니까 좋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며 경멸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경멸의 대상인 세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로 삼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세리와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세리장인 삭개오의 집에 함께 하셨죠. 유하셨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별명을 얻게 되셔요. 어떠한 별명이죠? 바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게 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이죠. 이러한 별명으로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마저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시는 예수님. 더 이제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사회적인 약자를 넘어 정서적인 약자까지도 돌보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억눌린 계층, 무시의 계층인 여성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참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잘 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누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여성들을 귀하게 생각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사복음서들 중에 누가복음은 예수님과 여인들의 만남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면서 꼬부라졌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이야기, 누룩으로 가루 3마를 부풀게 한 여자 이야기,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이야기, 맷돌을 갈다가 데려감을 얻고 버림당한 2 여자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며 우는 여자들의 이야기, 또 예수의 무덤을 찾은 여인의 이야기. 누가복음은 여인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는 어떤 예냐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만 생각하죠.
아유, 저 마리아는 일도 안 하고 좀 도와줘야지. 저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만 듣고 있어? 라고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 이 이야기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건 남자들의 속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에게 속한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바로 주방 일을 하는 일이었죠. 음식을 대접하는 일, 집안일을 하는 일, 청소를 하는 일, 깨끗게 하는 일. 이게 여자들한테 속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남자의 영역을 지금 침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칭찬해 주시죠. 인정해 주십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대해 주시죠. 예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을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모습 어땠습니까? 저희 어머니 때랑 저희 할머니 때까지는 아니지만 어머니 때와 그 윗때까지만 해도 여자는 배우지도 못하고 심지어 겸상도 못하던 우리나라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때는 어땠을까요? 그거보다 심하면 훨씬 더 심한 때였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온 예수님은 여자가 마치 남자처럼 수종도 들지 않고 한 자리를 꿰차고 있는 모습을 오히려 칭찬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읽었을 때는 엄청난 충격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여자들을 저렇게 대할 수가 있지? 사실 지금으로 생각해도 참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아직도 어느 교단에서는 여자가 목사가 될 수 없다.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한다. 라고 아직도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였다는 거죠. 이러한 누가복음에 드러난 예수님은 사회에서 너무나 소외되고 마치 남자의 재산 취급을 받고 또 짐승의 취급을 받던 소외되고 억눌린 계층인 여성에 대해서 각별하게 생각하고 또 귀하게 여기신 분임을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누가복음에 나온 예수님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어떤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보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누가복음은 하늘 위의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이 지상 위의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한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운명을 회복해 줄 것을 기대했죠. 이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나라를 선사해 줄 사람이다. 라고 기대했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게 개념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운명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실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결국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소외받는 자,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여인들을 포함해서 이 모든 세상을 사랑하시면서 구원하실 예수님으로 표현되고 누가는 그런 예수님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러한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동안 생소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여기까지고 요한복음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은 어떤 상황에서 기록이 되었냐면 공간복음이 이미 다 기록된 뒤에,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이미 다 기록된 뒤에 적게는 10년, 많게는 30년 후에 지어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 후기에 지어진 거죠. 좀 시간이 흐른 뒤에 지어진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게 지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리는 이미 되었고 갈등이 시작되던 상태였어요.
맨 처음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별로 분리가 안 됐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저번 주에. 근데 이때는 이미 분리가 된 상태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단으로 정죄하고 너네는 지금 잘못됐어 라고 박해하던 시기였죠. 그리고 시간이 점점 흐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맨 처음엔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점점 이방인들도 많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레니즘을 가진 헬라인들도 기독교인으로 많이 생겨나던 때가 바로 이 요한복음이 지어지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요한은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 교인들의 그 이단 정죄, 이단 시비를 대항하기 위해서 요한은 부단히 노력했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력하게 강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야, 너네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잖아. 너네 예수님은 그저 인간이고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명인데 그를 따르고 있는 거잖아 라고 이단 정죄를 하니까 어떻게 반격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진짜 신이야.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 신이야를 증명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야지 그 이단 시비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는 헬라인들에게도 동일한 작업들을 했었어야 됩니다. 너네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신이셨던 분이야 라는 것을 강조해야 됐었죠. 그래서 결국에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그 누구보다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후대 기독론이라고 해요. 후기에 나타난 기독론이라는 거죠. 특징은 개인적이면서 또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헬레니즘 문화에 많이 이제 물들었다는 게 이제 그 특징입니다. 원래는 공강복음은 어떤 기독론이었나요? 전통적인 기독론이었죠.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전통적인 기독론이었고 이 기독론은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아닌 인성을 강조했죠. 신성도 분명히 강조했지만 그보다 인성에 집중을 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강조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너무 많이 선포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였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들 때문에 요한에 이르러서는 후대 기독론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공동체 위주적인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이제 발전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을 좀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한 전통적인 기독론과 후대 기독론과 비교하면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바라보면 요한복음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먼저 공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중점을 두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공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선포를 하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어떤 선포를 했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했죠. 야, 이제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쁜 나라가 올 거야. 하나님의 통치가 만연한, 이 세상에 만연한 나라가 올 거야. 그 나라에게는 공의가 자리 잡게 되고 정의가 자리 잡게 되고 사랑이 풍부하며 화평과 평화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어려움이 없는 그런 나라가 오게 될 거야. 그 나라는 나로부터 오게 될 거야 라고 선포하신 분이 바로 공관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이었죠. 그렇다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설명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제가 드린 프린트문에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나오죠. 에고 에이미 라고 각주를 제가 달아놓은 거 보이십니까? 네, 거기 보면은 요한복음은 에고 에이미가 등장합니다. 에고 에이미는 뭐냐면 나는 뭐뭐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뭡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참 신이다. 계속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런 예수님에게 집중하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임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이지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과의 자의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초반에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숨기세요. 마테마가 누가는 맨 처음에 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숨기시면서 다가가죠. 그리고 그 칭호가 붙여지는 것에 대해서 꺼리셔요. 하지만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그리스도의 원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로까지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강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지혜가 자라나고 제자들이 어느 시기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하게 되고 점진적으로 차차차차차차 신이신 예수님까지 올라가게 되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처음부터 점진적이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성장하거나 또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들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특수한 소명을 알고 계신 분이셨고 처음부터 하나님과 유일무이한 관계를 인식하신 분으로 예수님에 대한 자의식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신격화를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오래가 되니까 목격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점점 그 예수님에 대한 잔상들이 없어지니까 우리와 함께 살아있던 사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념으로 변화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의식에 대한 차이가 여기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수님을 인간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공간복음에는 대체적으로 지상의 인간인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돌아가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결국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로 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이거든요. 인간으로 오셔서 막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고 이러면서 나중에 결국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되는 것.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러한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신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이걸 바로 위로부터의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인간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구원관이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관점이 다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우리가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천국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공간복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나라냐면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적인 나라예요. 공간복음과 바울은 미래에 다가올, 우리에게 진짜로 다가올 미래를 향한 종말론에 관심이 있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순간 나의 영혼이 지금 미래의 구원이 앞당겨져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천국에 대한 차이가 다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나중에 어느 시점에 다가와서 이제 완벽하게 실현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공간복음이라면 지금 요한복음은 내가 믿는 순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그 순간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관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우리 공동체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역사적으로 진짜로 이루어지고 실제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만연함이 이루어진 현실적인 나라죠.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공관복음에서 말하는 구원.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어떤 구원이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에게 주어지는 영생이라는 것은 내 영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이 땅과 이 세상이라고 말하기보다 먼저 내 영혼에 해당되는 겁니다. 현세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내세적으로 내 영혼이 나중에 가게 되는 거죠. 어떠한 공간에. 그런 영혼적인 것에 관심을 둔 게 바로 요한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즉 죽어서도 영향을 미치고 내 영혼에게 영향을 미치고 뭔가 어떠한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특히 무엇보다 공관복음은 저번에 말한 것처럼 이 공동체적이었다면 이 요한복음은 무엇보다 개인적이어서 역사를 초월해서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나한테 지금 내 가슴에 내 감정에 내 영혼에 미치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들은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 시대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는 공동체의 그 문화와 상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헬레니즘 문화를 너무나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오래되고 결국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려면 이러한 장치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서 민족성이 약해진 그때 개인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 너에게 임하는 거야. 너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하게 되었던 것이죠. 요한복음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면서 또 하나님께 속한 분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나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나와 있죠. 곧 하나님 본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동등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뭐라고 얘기하면 속한 분이라. 나는 하나님에 속했고 하나님도 나 안에 속해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이라. 이러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학적인 개념이 하나가 생겨납니다. 어떠한 개념입니까? 바로 삼위일체, 삼위일체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지요. 이 세 삼위가 하나다 라는 이론이 이제 생겨나게 되죠. 결국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를 강조한 복음서입니다. 이 예수님의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공관복음의 예수님과 비교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시대가 바뀌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해석들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 공관복음의 예수님과 이제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공관복음의 예수님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고난당하는 메시아, 인간이신 예수님을 강조했다면 요한복음은 어떻게 강조하냐면 영광스러운 신적 존재, 로고스, 말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결국 공관복음의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인간적이신 그리스도였다면 영광스러우시면서 권위 있고 신적인 존재인 신적 그리스도론으로 요한복음에 이르러서 점차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론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 우리와 동등한 모습이셨던 예수님, 종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에
어떻게 됩니까? 신격화되신 예수님으로. 그죠? 현실적이셨던 예수님,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결할지를 알려주셨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변합니까? 추상적인 예수님. 우리는 이 추상적인 걸 영적이다라는 단어로 이제 많이 표현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추상적이신 예수님으로 변화되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에서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죽어서 내 영혼이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누릴 수 있으며 내 영혼이 거듭나는 그거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으로 점점 변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신약의 그리스도론을 살펴봄으로써, 또 신약의 기자들이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에 집중하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그려내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었던 예수님은 누구의 관점에게 속해 있었던 것이었는지, 나는 어느 기독론에 속해 있었고 그것을 믿고 있었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어떠한 기자가 나의 신앙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몰랐던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요한복음의 예수님을 굳게 믿고 있었다면 마태, 마가, 누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거를 위해서 내가 나는 이때까지 요한복음에 서 있었네? 라는 것을 아는 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내가 이때까지 마태복음의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면 그래, 그게 맞지, 마태가 최고야, 이게 아니라 그럼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지, 내가 몰랐던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 있었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독론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랑 똑같은 과제이겠지만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인가? 공간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인가? 아니면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님인가? 아니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인가? 이걸 한번 알아보는 것. 내가 지금 어디에 많이 속해 있었는지를 일단 인지해 보는 것. 그리고 반대로 두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잘 몰랐던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인가? 공간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인가? 아니면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님인가? 아니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인가? 이 작업이 왜 필요하다고 했죠? 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의 신앙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과제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정리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디서 비롯되어 있던 것인지,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기독론은 무엇인지를 한번 파악하고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한번 힘들겠지만 균형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부분이, 이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많은 부분이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갈등도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잖아요. 이게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지금 이런 요한복음적인 바탕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저 사람 지금 누가복음적인 바탕에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잘못된 게 아니구나. 그저 관점이 지금 다른 거구나를 인식하는 순간 이게 밸런스가 맞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작업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마무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약에 특히
여러 복음서들과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었다면 이 기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조금 더 넓게 알고 또 통전적으로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여서 신앙의 밸런스를 맞추고 또 같이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화합하며 예수님의 그 일들을 해나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